오늘 그 카메라를 안 갖고 와서 녹음을 영상을 못 찍고 음성만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그 어릴 때에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대요. 감정 기복이 심한 어머니가 특히 뭐에 되게 예민했냐면 자기의 그 성적에 되게 예민했대요. 그래서 학교 가서 시험을 치면 한 문제라도 틀리면 온몸에 멍이 맞도록 생기도록 그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그 딸을. 그래서 뭐 한 문제만 틀려도 온몸에 멍이 들도록 그렇게 때리니까 집이 굉장히 무섭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계속 무슨 생각만 하냐면 가출할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고3 때 드디어 용기를 내서 친구랑 이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가출을 했는데 거기서 가출한 친구가 자살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돼요.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강제 전학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뭐 어릴 때부터 이제 한 문제만 틀려도 그렇게 온몸이 멍이 들도록 때리는 엄마 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공부는 좀 꽤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그것도 이제 사법과 법학과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사법고시를 이제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대학에서 같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사귄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사귀면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데 이 남자친구가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사법고시에 붙을 기미가 안 보여. 자, 그러고 있는데 그 자기 어머니가 그 서울 명문대 S대 출신의 사법고시까지 합격한 그 남자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사귀던 남자친구를 차버리고 이 남자랑 이제 외적인 조건만 보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을 했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사귀던 남자친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남자친구가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먼저 또 연락을 해요. 자기가 연락하면서 또 사귀어요. 그게 나중에 들통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혼을 당하고 그래서 이 남자랑 이제 계속 사귀는데 드디어 사귀는 중에 이 남자가 사법고시에 드디어 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합격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남자랑 그 전 사귀던 남자친구죠.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을 하고 이제 애까지 생겼는데 이 남자가 이제 사법고시 합격하니까 뭐 검사나 뭐 하여튼 법조인이 됐겠죠.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 아내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시하기 시작하고 함부로 대하고 폭언과 폭력을 일삼고 뭐 검사든지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법조인이라고 법에 대해서 죄인을 다스린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도 사생활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를 이 여집사님을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언어폭력 그리고 행동으로 실제로 폭력을 가하고 이렇게 산 거죠. 자, 그러면서 오히려 또 이 남편이 외도까지 합니다. 아내를 갖다가 폭행해서 모자라서 외도까지 하니까 이 여집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그래도 그 결혼하기 전에 어찌됐든 간에 전 남편이랑 이혼하고 이 남자랑 사귀면서 그래도 합격할 수 있도록 계속 외조를 하고 내조를 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이 합격하고 나니까 결혼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눈이 확 바뀌어가지고 이 여자가 시원찮게 보이는 거죠.
자기가 합격하고 나니까 이제 돈도 따라오지, 명예도 따라오지, 또 이제 여자도 따라오지, 이제 막 이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이 하찮게 보이는 거죠. 우습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학대하고 또 외도하고 그러는데, 보통 이러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남편만 원망하겠죠. 남편이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막 하소연하겠죠. 근데 이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여주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자기의 죄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기가 언약 없이 살다가 정말 지금 현재 남자친구랑 교제할 때, 사귀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교제했을 때에 훨씬 조건만 보고, 조건 좋은 남자만 보고 그렇게 이 남자를 차버리고 결혼한 일, 그런 죄. 그리고 또 자기가 이 남자랑 다시 재혼했지만 이 남자가 어떻게 사법고시 합격하고 난 다음에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뭔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욕구, 동기 뭐 이런 것에 대한 죄. 뭔가 남편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막 자기도 또한 남편을 따라서 신분 상승 혹은 뭐 그런 사회적 뭐 이렇게 남들 이렇게 시선 뭐 이런 걸 이제 그런 죄,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돌아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남편의 구원을 놓고, 그 전까지는 언약을 놓쳤을 때는 그냥 남편을 원망만 하고 또 이혼할 생각했었는데, 이혼을 절대 안 하고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고 생각하고 언약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이 있는 거랑 언약이 없는 거랑은 천지 차이죠.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 하와가 언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받았지만 언약을 놓쳤잖아요. 언약이 희미해서 언약을 놓쳤어요. 언약 놓칠 때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사단이 들어왔고, 언약 놓칠 때에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이 유혹하니까 그 사단의 유혹에 아담 하와가 들어가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치면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신비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언약을 모르니까. 진짜 언약을 모른다는 건 뭐죠? 생명이 없는 종교생활을 한다는 거죠. 생명이 없는 종교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신앙생활이 율법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복음 모를 때 율법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막 말씀대로 율법대로 억지로 살아야 되는 것 같고, 그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신에게 늘 눌리고 또 남에게 또 율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말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또 누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막 신비주의적으로 들어가서 막 지금도 막 유튜브 보니까 최모세라는 목사가 있는데, 그 모세가 막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도 이렇게 많이 모이는지 난 참 너무 한심해. 그래서 이 최모세 모세가 마이크 들고 쉬 하니까 막 다 쓰러져, 막 와 하고 쓰러져, 막 떨고 막 쉬 하니까 확 쓰러져. 야, 이건 무슨 뭐 쇼도 이런 쇼가 없어. 야, 응? 그래서 막 그 최모세가 또 뭐라냐, 성령의 불을 받아라, 불을 받을지어다, 막 그러니까 전부 다 와 쓰러져고 막 진짜 대굴대굴 구르고 막
아니, 난, 야, 2022년도에도, 지금 현재 2022년을 살아가는 지금도 그런 집회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리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야, 참, 한국교회가 참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막.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적이면서 신비주의면서 여기서 또 있어요. 하나가 선민주의.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전 세계를 심판하고 우리가 전 세계를 다 장악하게 될 거야. 이런 선민주의 사상.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선민주의에 빠져서 지금도 자신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힘을 주어서 전 세계를 갖다가 주름지게 할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 선민주의.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치게 되면 언약이 없으니까 언약이 없다는 말은 뭐죠? 기준이 없다는 거잖아요. 언약은 뭐죠? 생명이고 언약은 우리 삶의 기준이잖아요. 또 언약은 결국은 뭘 말합니까? 복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복음. 자, 언약이 없다는 것은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생각대로 뭐든 선택하고 판단해야 되니까 지 생각대로 인생을 계속 선택하니까 지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행복이란 건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율법적이고 신비적이고 그리고 또 선민주의 사상에 빠지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한 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다.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다. 그래서 이 예배가 소중하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이 말씀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왜 모세를 비방했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취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야 어떻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막 비난을 했어요.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언약 결혼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냐. 그래서 이제 막 비난한 거야. 비난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더니 미리암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모세를 두둔하고 오히려 미리암에게 병을 내려서 벌을 내려서 나병에 걸리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부분 일반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 이 부분을 놓고서 어떻게 설교했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여기 맞아요. 그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세우고 있는데 그 질서의 하나님이 세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잘났든 못했든 간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세운 지도자인데 지도자에게 그런 약점이 있다 그래서 그걸 비방한 거는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항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나게 한 거다. 벌을 내리신 거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흉을 보는 것을 두려워해. 왜? 이 성경 내용 때문에 혹시 목사님이 어떤 그런 거 잘못한 거 있다 괜히 비방하거나 그랬다가
미리암이 벌 받은 것처럼 혹시 벌 받을까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대부분 목사님들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 설교가 맞을까?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욕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자, 그러면 이걸 그렇게 설교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요? 우리 스승님 류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민수기를 쭉 한 게 있는데 민수기 11장을 하시고 보니까 바로 14장으로 넘어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이 없어요. 류 목사님이. 아마 이게 좀 뭐랄까 이게 설교하기 어려웠는지 그런 설교하기 어려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찌됐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12장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어요. 뭐 지금까지 저도 뭐 항상 11장까지 류 목사님 설교를 거의 뭐 이렇게 참고하지 않고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그 12장을 내가 진짜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기존의 일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고민이 되니까 혹시라도 우리 스승님은 어떻게 이 부분을 설교했을까 하고 이제 한번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없어요. 바로 13장 혹은 14장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13장, 14장은 저거거든요. 12 정탐꾼을 보내서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막 불신앙의 보고를 하니까 이제 뭐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장을 놓고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저 나름대로 하나님, 그럼 12장 나도 그러면 12장을 뛰어넘을까요? 이러면서 나도 우리 스승님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뭐 이 12장을 뭐 어떻게 내가 설교합니까? 응? 뛰어넘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 기도하다가 역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자, 한번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세가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 창세기부터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일단 언약을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자, 무슨 언약을 주셨냐면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면 1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축복된 말씀이죠. 그러면서 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했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중요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언약은 딱 놓치고 1절, 2절만 딱 붙잡은 거예요. 특히 2절. 뭐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줘서 창대하게 하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 언약만 딱 붙잡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언약은 뭐예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언약이잖아요. 모든 족속이 누굴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 언약이 진짜 중요한 언약인데 이 언약만 싹 놓치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지금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자기가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은 아멘 하지 않아요.
진짜 은혜되고 막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다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우리가 듣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7장 5절에 또 보면 또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주십니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또 볼까요?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미리 주셨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뭐죠? 네 씨가 즉 그리스도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이 언약을 다 미리 주신 거죠. 이 언약을.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또 그와 같은 언약을 또 주신 거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그 언약을 또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 18절에 보면 18절 창세기 22장 17절 그리고 18절에 보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또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18장 18절에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창세기 22장 가서도 거기서도 18절에 또 천하 만민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 모든 족속, 여러 민족, 천하 만민 이렇게 모든 세계 복음화 인류의 구원을 놓고 계속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만 그 언약을 줬냐? 보세요. 창세기 26장 4절 말씀. 이삭에게도 똑같은 언약을 줬습니다. 이삭에게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혹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에 이삭에게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또 뭐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창세기 28장 14절은 누구죠? 이번엔 야곱에게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또 언약을 또 주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 이게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신 거죠.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잊지 않고 계속 또 잊지 말라고 계속
이 계속 천하 만민 모든 족속 이 언약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에 보니까 이게 요셉에게 또 성취됩니다. 먼저 성취되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요셉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곡식을 팔면서 하나님의 복, 뭐죠? 복음, 언약, 생명, 이걸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또 성취돼, 요셉에게 성취되죠. 물론 나중에 이제 완전히 결정적인 성취는 누굴 통해서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되는데, 요셉을 통해서 먼저 1차적으로 한번 성취가 됩니다. 자,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보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바로 이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언약을 기억을 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자, 왜? 해방시켜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니까 가나안 땅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니까. 자, 예수님도 이 언약 주셨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이 계속 전달되어져서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을 하시는데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이 언약을 주신 거죠. 이 언약을.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 미리암이 언약을 놓친 거예요. 자, 출애굽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언약,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유월절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죠. 유월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바를 때에, 예수 십자가의 그 피 언약을 붙잡을 때에 노예에서 해방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노예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내 생각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죠. 출애굽하는 겁니다. 내 생각의 노예에서 출애굽하고, 내게 있는 그런 중독의 노예에서 출애굽하는 그 언약은 뭐냐? 그리스도. 그리고 뭐죠?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 무슨 말이죠? 세계복음. 이 두 가지 언약이 가장 중요한 언약이에요.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와 세계의 복음만. 이 언약, 두 언약만 계속 주신 겁니다. 그 이 두 언약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복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뭐죠? 이 세계복음, 모든 민족, 땅끝.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땅끝까지 간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고, 그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신약 성경. 이 언약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언약밖에 없어요. 이게 출애굽의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출애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서 출애굽하고 나의 내 생각 결국 있잖아요. 내 생각 언약을 놓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내 생각에서 출애굽해야 되고 율법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신앙생활에서 출애굽해야 돼요. 선민주의 여기서 출애굽해야 됩니다. 우리도 언약 놓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언약 놓친 미리암. 모세가 자기 아내 십보라 죽고 난 이후에 사실 모세가 결혼한 십보라는 그런 이방 여인 아니었어요? 십보라도 이방 여인이었어. 처음에 결혼했던 모세가 처음 결혼했던 이방 여인 십보라. 그것도 그냥 이방 여인이 아니고 아버지가 뭐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야.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어요. 모세가 처음에. 근데 이번에 두 번째로 또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벌써 여기서 뭔가 느끼는 게 없습니까? 눈치가 딱 채지죠. 모세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이 언약을 가슴속에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미리암이 구수 여인을 취했다 그래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그게 바로 이 미리암이 율법주의와 선민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선민주의.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 미리암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언약 놓치면 우리도 율법주의와 선민주의 사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암처럼.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언약을 놓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 선민주의 사상에 빠지게 돼요.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수많은 다민족들 있어요. 그 다민족을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와 선민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율법주의와 선민주의 사상에서 빠져나와야지. 그리고 내 생각, 세계복음 언약은 맞는데 저 다민족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 그 한국에 결혼해서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그 다민족 볼 때는 그래도 뭔가 마음이 좀 가는데 한국에 와 있는 남자 근로자들 보면 마음이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죠. 그죠? 남자 근로자들 보면 막 피부색이 다르고 왠지 막 저 사람이 뭔가 좀 위협적일 것 같고 우리 생각이라 전부 다 자기 생각. 근데 빨리 뭐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언약 놓치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내가 그들을 살릴 수가 없어.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 다민족 유학생들, 또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근로자들, 그리고 또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 이게 전부 다 지금 엄청난 밭인데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지금 복음을 안 전하니까 그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한국 사람들에서 그 한국 사람 밑에서 빼 빠지게 푼돈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각 지역적마다 기도처를 만들고 이슬람 사원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우리 한국 문화가 한국이 점점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진짜 붙잡아야지 한국에 와 있는 다문화 살리고, 그리고 다민족 학생 살리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다민족 일꾼들 살리고, 그리고 또 한국에 지금 난민도 들어와 있어요. 난민들도. 아프가니스탄 난민도 살리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냐? 지금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왠지 저 다민족 저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왠지 막 나랑 우리랑 좀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고, 나도 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왠지 저 녀석들 저 뭐 범죄자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우리 생각이죠. 왜냐하면 범죄는, 우리 한국에서 지금 범죄를 누가 제일 많이 일으켜요? 한국인이 제일 범죄를 많이 일으키지. 그리고 자녀 학대를 누가 제일 많이 해요? 한국인이 자녀 학대 제일 많이 하지. 한국인이. 자기 자식 누가 죽여요? 한국인이야 자기 자식 죽이지. 우리가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 자, 그러면 구수 여인은 누굽니까? 구수 여인은. 원래 구수라는 것은 구수가 누구냐면 함족의 후손이에요. 함족의 후손. 함족이 누군지 알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갖다가 그렇게 흉을 봐가지고 모세로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된 흑인들 함족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상으로 이게 쭉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지금 애굽이에요. 애굽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는 뭐야? 바다죠. 바다 되게 다 육지고. 그리고 홍해가 어디서? 홍해 이렇게 건너온 거야. 이렇게 홍해가. 그래서 홍해. 자, 함족 여기 애굽이고, 여기가 그 밑에 나라가 어디냐? 여기가 아프리카예요. 애굽이 어디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 제일 위에 있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지금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돼요? 다 함족이야. 흑인들이란 말이야. 아프리카 흑인들.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만큼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죠? 강대국. 그러니까 주변의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도 애굽에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흑인들도 노예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노예로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스 여인은 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온 그런 여러 민족 중에 한 민족의 여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함족 후손. 알겠죠? 이게 지금 이렇게 지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시대에 애굽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노예로 잡고 주변에 여러 가지, 여기 수단이라는 나라도 있어요. 아프리카 수단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에티오피아, 이런 아프리카 나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이스라엘까지 와서 그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누구야? 빌립 집사가 찾아가서 네가 읽고 있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나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빌립이 찾아가서 거기에 성경을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이 아프리카 노예 중에 한 명이었다 이 말이죠. 자, 이때 출애굽할 때에 따라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따라 나온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자, 시험 37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이 남자들만 한 60만 가량이 된다고요. 그리고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고 여기에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어요. 수많은 잡족들이. 그러니까 이 구스여는 누구예요? 이 아프리카 노예에서 살다가 애굽에 같이 살다가 이스라엘 민족 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같이 따라 나온 여러 가지 수많은 잡족 중에 한 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구스 여인이.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이 구스 여인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기적을 봤어요. 그렇죠? 10가지 기적을 봤어. 그리고 또 따라 나왔다가 홍해 사건을 체험했어. 그리고 광야에서의 구름기둥 불기둥,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광야 기적을 다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야. 이 구스 여인이. 다른 말로 하면 뭐요? 나름대로는 언약을 안다는 거예요. 이 눈치로 딱 봐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워낙 이게 선민주의 세상이라서 언약을 잘 전달 안 해서 그렇지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지 않았지만 눈치로 지금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뭔가 모르지만 피를 바를 때, 양의 피를 바를 때 우리가 나왔다, 이걸 알고 있는 여인이란 말이죠. 이 구스 여인이. 그런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모세가 그런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모세는 벌써 이미 지금 모든 족속, 여러 민족, 천하 만민, 계속 이 언약을 이미 깊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모세는 언약을 다 붙잡고, 다른 말로 뭐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다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야. 그래서 이 다민족 여인, 이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언약 놓친 이 미리암은 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놓치고 무조건 율법주의로 네가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냐? 그러면 모세 첫 번째 여인은 그럼 어떻게 돼요? 십보라도 이방 여인인데, 그럼 그것도 뭐라 했었어야지. 야, 네가 그래도 그렇지, 야, 아무리 네가 갈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냐? 그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 구스 여인은 흑인이니까 더 어떻게 봤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마 더 비천하게 봤을 거예요. 지도 똑같은 노예였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흑인은 아니야, 쟤들은 저주받은 함족 후손이야, 이런 식으로 또 선민주의, 같은 노예이면서도, 노예 중에서도 노예끼리 또 선민주의에 빠져가지고 같은 노예 주제에, 그러면서 또 선민주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린 노예지만 하나님의 백성, 니들은 같은 노예지만 너는 저주받은 함족의 후손 흑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을 정말 제대로 붙여가야 돼. 세계복음 하려면 그 눈꺼풀이 벗겨져야 돼. 눈꺼풀이 벗겨져가지고 진짜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모든 민족에서, 여기서 모든 민족 하면서 뭐래요? 모든 민족 하면서 흑인은 빼고. 성경에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천하 만민, 그리고 갈로 쳐놓고, 저기
파키스탄 이 사람들은 저 시커먼 흑인 저기 동양인들은 빼고 막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응? 저기 뭐 모든 족속 중에 저 방글라데시는 빼고 막 빼고 뭐 혹은 뭐 인도는 빼고 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진짜 모든 족속은 모든 족속이라 그냥. 예. 천하만민 하면 그냥 천하만민이지 뭐 거기서 누구는 빠지고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언약을 사실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을 참 저것이 정신 못 차리고 저 언약 못 붙잡고 저거 그러고 있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미리암이 한심스러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린 거죠. 언약을 놓치지 않는 모습. 저도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저도 이런 부분이 참. 저도 막 이렇게 보면 가끔씩 보면 이렇게 인도에서 왔다 뭐 이런 겉으로는 안 그런데 그러냐고 이러면서 속으로는 약간 뭔가 약간 나도 모르게 약간 무시하려는 그런 거 나도 있더라니까. 제가 우리 우리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여자 목사들이 엄청 많아. 근데 보면 그 여자 목사 중에 누가 한 명이 그러냐고 자기 소개하는데 뭐 이렇게 군소교단에서 신학을 하게 됐다. 군소교단이 어떻게 조그만 그냥 교단, 우리 지금 큰 교단이 어디예요? 뭐 합동, 통합, 무슨 감리교, 성결교 뭐 이런 큰 교단 말고 진짜 조그만 교회 이렇게 뭐 진짜 몇 개 없는 한 100개, 200개 정도밖에 없는 교회들을 세운 조그만 그런 뭐 신학원 같은 그런 신학교도 아니야. 그냥 신학원에서 그런 뭐 한 1년 정도 이렇게 교육 훈련 이렇게 신학 공부 가르쳐주고 이렇게 목사 주고 그런데 군소교단에서 신학을 했대. 그런 말 들으자마자 다 나도 모르게 그 여자 목사님을 무시가 딱 되는 거예요. 저 신학 제대로 해가지고 저 따위로 신학해가지고 무슨 목사라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 근데 저기 남미 쪽에 가면 브라질이나 저기 남미 쪽에 칠레 있죠. 남미 쪽으로 가면 아예 신학도 안 했는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신학 조금 했다는데 나는 그게 또 무시가 돼요. 아유 신학 공부 저래가지고 저 군소교단에서 저기 조금 해가지고 아무튼 목사라고 저렇게 명언 내밀고 다니는 거 참 진짜 한심하다. 이런 생각 나도 모르게 그 무시가 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회개했잖아. 아이고 주여, 응? 그 신학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응? 신학이 밥 먹여줘요? 아니잖아요. 응? 신학을 뭐 많이 하고 해외 유학해서 또 유학 가서 거기 또 신학 공부하고 그러면 잘 돼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신 속에 나도 모르게 뭐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있다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있어. 나도 모르게. 참, 이게 진짜 뿌리 깊은 거예요. 뿌리 깊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지금까지 20년 이상 우리 복음 속에서 훈련받아 왔는데 아직까지도 그 생각들이 남아있다니까.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있는지. 자 보세요.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12장 3절에 보면 이 모세를 보고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대요. 온유함. 자, 이 성경을 내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유하면서도
겸손한 뜻이 있어요. 겸손. 이게 모세는 엄청 겸손한 사람이야. 어디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말씀 앞에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온유해. 겸손해.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 그러니까 온유함이 천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그렇죠.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7절 말씀에 또 이 모세를 보고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어요. 온 집에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습니다. 내 온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집 어디 있어요? 서울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11길 거기가 하나님 집이에요? 주소 있어요? 하나님 집 주소가? 그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 집은 뭐요? 성전이 집이라. 하나님 집, 성전, 교회. 그리고 어디가 또 집이에요? 천국이 집이요. 또 어디가 집이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집이라. 여기에 충성한다 그랬어요. 충성한 사람이 그랬어요. 교회, 성전을 위해서 충성하고 천국과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세계 복음화를 충성했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건 뭐예요? 세계 복음화가 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그게 너희들은 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뭐 했어? 너희들은 언약도 놓쳐오고 성전과 이 교회와 이 성전을 위해서 천국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니들이 한 게 뭐야? 언약만 놓치 비방만 할 줄 알았지. 율법주의와 선민주의 빠져가지고 비방만 할 줄 알았지. 니들이 한 게 뭐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민수기 12장 8절에 또 얘기하잖아요.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대면하여 말하고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선지자가 있다면 그냥 꿈으로 보여주고 그냥 대충 형상으로 보여줬는데 이 모세는 내가 직접 얼굴을 보여줬다. 대면해서 말했다. 그는 내 얼굴을 보고 직접 대화를 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모세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늘 누렸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늘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 이 기도를 하겠죠. 우리가 진짜 기도하려면 이제 하나님 모세와 같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 이 언약을 내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 언약 붙잡은 70 제자 그리고 70 렘넌트 결국 우리 후대 살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70제 70 렘넌트 이거 붙여 주시옵소서. 지난번에 한남동에 용산구 용산에 있는 그 한남동에 가보니까 거기 모스크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에서 거기서 뭐 하는지 아세요? 방학 동안 방과 후 학교를 해. 방학 내내 초등학생들 방학 내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슬람 사원에서 방학 여름이면 여름 방학 내내 그 이슬람 민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방과후 학교 하는데 방과후 학교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우리 방과후 학교 하면 뭘 생각합니까? 학교 수업 가르치는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슬람의 방과후 학교는 뭐 하는지 아세요? 방 내내 꾸란 읽기 해. 꾸란 읽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완전히 그냥 물들여버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슬람으로. 공부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니까. 먹여가면서 재워가면서 방학 내내 부모는 너무 속편해. 막 그냥 거기서 갖다 주기만 하면 거기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다 하니까 공부가 다른 세상 공부가 아니고 무슨 공부? 이슬람 공부, 알라 공부. 그걸 한다라니까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에 그 외국인 아이를 만났거든. 얼굴이 외국인이야. 근데 거기 한국에서 지금 부모님이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민족 부모님 한국 밑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초등학교 다녀. 그 한국말도 잘해. 야, 안녕? 그래서 내가 이제 막 복음 막 전하려고 그러는데 너 요즘 방학 때 뭐하니? 방학 때면 우리 여기 사원 이슬람 모스크 가요. 모스크에서 뭐하는데? 방과후 학교요. 방과후 학교? 야, 그럼 거기서 뭐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공부하고 그렇게 해? 아닌데요? 그럼 뭐 하는데? 거기서요? 우리 꾸란 공부해요. 그러면 꾸란 공부하고 남은 시간이요? 꾸란 공부요. 아니 그거 말고 꾸란 공부하고 그 나머지 시간 꾸란 공부요. 그러면 가서 거기서 잠은 그러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니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해요. 거기서 밥도 줘? 예. 잠자는 곳도 있어? 예. 우와. 저 놀래버린 거예요. 그렇게 흑암으로 완전히 물들여버립니다. 그 이슬람은 그렇게 흑암으로 완전히 물들여버려요. 어릴 때부터. 이슬람은요. 세상 공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는. 알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진짜 이제 그런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니까요. 우리 후대 살리지 않으면 큰일 나요. 지금. 그 한남동에 있는 그 한남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용산에 있는 그 내가 맨날 종로 중구 용산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한남초등학교였는데 한남초등학교 한 반에 만약 20명이면 15명이 다민족이라. 15명이 다민족. 얼굴 15명 중에 뭐 얼굴 시커먼 완전 흑인도 5명이고 막 그래. 20명이면 15명이 다민족이야. 응? 그렇게 학교 다닌다니까 애들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자꾸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다민족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우리 저 흑인 너 흑인은 왠지 거부감 생겨 막.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적으로 우리가 진짜 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무슨 언약? 그리스도 세계복음. 이 언약 사실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사실적으로 붙잡고 진짜 사실적으로 세계복음하며 사실적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리스도 언약을 주시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는 내 수준과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0년 동안 세계복음의 훈련을 받았지만 아직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영혼 구원 세계복음화가 맞다면 사실적으로 이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실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리암처럼 율법주의와 선민주의 사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세와 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